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지난 8월 통계에서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학력으로 인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력 중시 사회에서 교회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경제적 가치 대신 복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성품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차별 82%,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자 간의 차별 82%, 그리고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 졸업자 간의 차별 81%, 국민 대부분이 학력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학력으로 인해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껴봤다고 응답합니다.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녀 교육에 매진하는 우리나라 학부모들.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면 취직과 승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80%를 웃돌고 그것이 집안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75%로 나타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은 사교육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8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5조 원,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가 40만 원을 넘어갑니다. 우리 국민은 또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을 1위로 지적했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자녀의 성공의 의미로 대답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이 자녀의 출세와 성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녀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과 경제적 윤택함이 같이 1위로 지적됐습니다. 물질적 성공이 우선시 되는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회 교육 전문가들은 먼저 교회 교육을 세상 교육과 다르게 바로 성품 교육에 초점을 두라고 말합니다. 교회 학교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 현장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교회 교육을 통해 삶의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 중심의 교육 과정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최근에 이렇게 암송하면서 다시 깨달은 게 있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좀 복잡하죠. 그러나 주어가 뭐예요? 성경은. 동사가 뭐예요? 하느니라예요.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면요. 성경이 그때부터 아이를 가르쳐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사회적 성공,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구로 인해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 교회가 삶의 목표에 대한 성경적 복음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 과도한 사교육, 교육적 몰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오는 28일 전설적인 뮤지션 고 아레사 프랭클린의 녹음 실황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됩니다. 영화에는 가스펠 앨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녹음 현장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시사회 현장에 최예은 PD가 다녀왔습니다. 18번의 그래미상, 여성 가수 최초로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까지 오른 전설적인 뮤지션 고 아레사 프랭클린. 타계 직전까지도 무대에 서며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녀가 세계에 남긴 명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녹음 당시 실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는 28일 개봉합니다. And tonight I want you to relax and enjoy one of the greatest sounds in the world, and that's the sound of gospel. 영화는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아레사 프랭클린의 앨범 녹음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2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뉴템플 미셔너리 교회에서 남부 지역 성가대와 함께 교감하며 뜨겁게 찬양하는 아레사 프랭클린. 일반적인 레코딩 환경이 아닌 주님께 오롯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만들기 위해 교회에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제임스 클리블랜드 목사, 그리고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만들어지는 찬양은 영혼을 울리는 무언가를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영화 배급사 진지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시사회를 열고 헤리티지와 옹기장이 등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스펠 팀들의 콘서트와 함께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김난숙 배급사 진진 대표는 영화를 본 후 내면에 큰 기쁨을 느꼈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관객들에게 영화를 소개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 영화가 보고 나서 기쁨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뻤을까? 남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상관이 없는 그런 기쁨들이 저한테 전해져서 어쨌든 손해는 보지 말아야겠으나 손해를 봐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찬양은 언제나 옳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크쇼를 진행한 홍대 예배문화운동 수상한 거리의 백종범 대표는 아레사 프랭클린의 찬양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공유될 수 있는 영화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에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BTS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갑자기 진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한 거죠. 비평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 종교를 넘어서 어떤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크리스찬 영화이지만 결국 예배를 담은 거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 힘들을 공유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89분의 러닝타임 동안 영화는 특별한 연출 없이 오롯이 찬양을 통해 감동을 선사합니다. 대사나 연출이 아닌 진정성 있는 찬양과 예배로 관객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결코 숨겨질 수 없는 복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예음입니다. 춘천 동부교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7회 디아코니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한호 춘천 동부교회 담임 목사는 세미나 강의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고 위기를 겪는 이유는 섬김 사역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근본 정신은 디아코니아, 곧 섬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호 목사는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인 섬김의 교회가 돼야 한다면서 각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디아코니아 목회를 펼쳐나갈 때 한국교회가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도 빈민가 아이돌로 구성된 바나나 합창단이 오는 27일 일산 킨텍스 공연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내한 공연을 진행합니다. 바나나 합창단을 만든 김재창 선교사는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빈민가에 살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찬양하는 합창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신앙의 불씨를 지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푸네 지역 빈민가 아이들 20명으로 구성된 바나나 합창단의 이야기는 지난해 국내외 20여 개국에서 개봉되며 뜨거운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나는 힌디어로 세우다, 변화시키다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남미 국가들의 기독교 부흥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활발한 선교 사역이 그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10년 전 2에서 3%를 넘지 못했던 에콰도르 기독교가 올해는 복음화율 9%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에콰도르 남시걸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콰도르 복음화율이 9%를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 10년 전에만 해도 로만 카톨릭이 98%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개신교회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마음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문화를 넘어 우리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목마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희생하는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교황이 에콰도르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나라 개신교 확장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단 또한 이 나라에는 왕성하고요. 그것은 교인들의 이 교리에 대한 무지와 또 신앙교육 부족으로 교인들은 이단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안데스 고산 지역의 어린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곳의 교육 환경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놀란 것은 원주민들에게 교육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채 30년이 되지 않더군요, 이 나라가.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문맹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 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원주민들은 사실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자기들이 살아온 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하층민에 속하고 그리고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산악 원주민 마을까지 교육적 혜택이 잘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을 학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뭐 저희 학교는 교과서를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책이 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시골인데도요. 만성적 교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한 1,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아서 사실상 양질의 교육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살고 있는 읍내 주변에는 약 40여 개의 크고 작은 원주민 부락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다 돌아보아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마을 학교에서 신앙교육과 성경 그리고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소식을 듣고 주위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마을이 많은데 다 응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선교지는 끝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곳인데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저희도 에콰도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지난달에 한 10일 이상 원주민들이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상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그 시위 도중에 군인과 경찰로부터 받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속히 하나가 되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주민 마을 중에 무교회 마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 처소가 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주민 마을 어린이들 중에서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자기 마을과 이 나라를 위한 좋은 일꾼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주민 마을 중에 무교회 마을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여전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저희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에콰도르 남시걸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 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경상도 지역을 둘러보고 있는데 오늘은 울산 지역을 좀 둘러보신다고요? 네, 뭐 이제 울산이라 그러면 지금은 울산 이제 광역시가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경상남도 쪽에 이제 속하는 어떻게 보면 또 외진 곳이기도 했죠. 네. 거기가 그러면서도 외세의 침략이 이제 많았던 곳 그리고 서울에서 보면 옛날에는 조선 시대에는 경상도를 경상좌도, 경상우도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은 낙동강이고 낙동강을 기준해서 여기 서울에서 내려다볼 때 좌측 이제 좌도에 해당되죠. 경상좌도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지역사령부 정도가 있었던 곳이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침략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사령부가 있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반도를 지키기 위한 조선의 전진 기지가 있었던 곳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울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고 산업화 이후에 이제 울산이 워낙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뭐 어떻게 보면 경제 심장이 될 만큼 큰 도시가 됐죠. 네. 자, 그럼 오늘은 그 병영교회라는 곳부터 먼저 좀 가볼까요? 네, 병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군사기지가 있던 병영이에요. 과거에 말하면 이제 우리 조선군이 주둔했던 곳. 거기서 따온 이름이 그 이름이 그냥 병영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병영 그 지역을 이제 병영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서동과 이제 동동 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합니다만은 이제 병영교회라고 했을 때 그 병영교회는 이제
선교 역사를 보면 경상남도, 특별히 부산하고 가까운 지역은 이제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돼요. 네. 선교의 출발점이라서 호주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동기가 지금도 사실은 남반구를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곳인데 네. 뭐 호주까지 가는 직항이 생긴 것이 아직 30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데 그 시대에 1880년 말에 80년대 말에 호주에서 조선이란 나라를 선교를 해서 찾아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그렇죠. 또 그렇게 뭐 배편이 이게 직항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네. 또 호주라는 나라가 낯설기도 참 낯선 나라인데 호주에서 어떻게 조선에 왔을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훗날 돌이켜보면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런 것인데 데이비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실 누이 동생하고 둘이 딸랑 오는 거 처음에 오게 되거든요. 1889년에 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호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문을 읽고 네. 사실은 데이비스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서 멜버른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 신문을 보고 내 사명이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난 조선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을 찾아오죠. 동생을 데리고 찾아와서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서울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 초기에 온 선교사들이 사실 다 20대 초반, 중반, 많아야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목사 되자마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와서 보니 경험도 없이 막 펄떡펄떡 뛰기는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이 경험이 조금 있는 데이비스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이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경험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해서 자신은 이제 그 동기가 사실은 부산을 다녀갔던 성공의 신부가 쓴 편지에 도전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부산으로 선교를 하러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떠나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어요. 네. 그 당시엔 뭐 교통편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부산에 내려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동안에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에서 이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분이 거기 도착해서 여기가 내 선교지야 하고 도착해서 그 다음날 이제 별세를 하시는 사건이 호주 장로교회를 자극하게 됐죠. 그래서 호주 장로교회가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보고받고 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호주 장로교회가 교단적인 차원에서 조선 선교를 결정하고 이제 후속 선교사들을 이제 일개소대 뭐 요즘 편하면 일개소대 병력을 이제 조선에 보내게 되죠. 이렇게 돼서 사실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경남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오늘 찾아가게 되는 울산 지역에 특히 병영교회는 바로 그 호주 선교사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곳이고 그 가운데 병영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이제 왕길지 선교사라고 우리 이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엥겔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그 엥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 병영교회를 이제 세워가는데 초창기의 역할을 했죠. 특별히 이제 엥겔 선교사와 당시에는 이제 주로 이제 순회 선교사들이 이제 순회하는 입장에서 교회들을 관리했는데 엥겔 선교사를 통해서 병영교회 최초의 신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최초의 교인들을 세례 주는 것도 이제 엥겔 선교사가 이제 세례를 주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죠. 네. 이 병영교회 설립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이 근처에 외솔 최연배 선생의 기념관도 있다면서요? 사실 최연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이 또 뭐 잘 알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해요. 그만큼
간절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한글이 세종대왕이 창제를 했지만 조선시대의 한글은 천대받았잖아요. 실제로 한글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한글이 문법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화돼서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말로 지금의 우리말로 발전시키는 데 과정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걸 알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말 교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선교사들이 했고 그것을 실제로 전도지나 혹은 기독교 문서나 혹은 성경을 편집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쪽에서 한글 발전의 제1등 공신 그러면 일단 최은배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최은배 선생님은 바로 병영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집이 한 2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병영교회가 1895년에 시작됐고 이분이 태어난 게 1894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라나서 뭔가 배우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병영교회에서 하는 당시에는 교회마다 학교를 했거든. 학교를 했는데 바로 그 학교에서 자랐다고 이 최은배 선생님은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아닌 일반 데이스쿨이라고 해서 평일날에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거기서 민족의식을 깨우치게 됐고 거기서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초등학교 지금 병영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일신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일제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학교죠.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이분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왕립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가게 되죠. 한 사람 선발하는데 됐다고. 굉장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히로시마 고등학교를 유학을 가죠. 히로시마 유학을 가서 결국 지금은 이제 교토 대학이 됐습니다만은 그 교토 대학으로 가서 그 대학에서 이제 학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그 파직을 당하죠.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파직을 당해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제 엮어서 최은배 선생님을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최은배 선생님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한글 독립운동가,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제가 한글 말살 정책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건 한글 말살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요. 민족 정신을 다 없애겠다는 그 근본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은배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한글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이유는 한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일제의 삼엄한 반대, 그다음에 그 말살 정책에 저항하면서 한글의 문법화, 그분이 쓴 우리말본, 그다음에 한글 갈, 품사론인데 품사론을 다 연구한 책이 이 두 책은 명저예요. 우리 그 책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글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한글을 문법화,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셔서 해방 이후에 조선말, 우리말 사전, 대사전을 편찬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말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없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예요. 근데 주시경 선생님은 널리 알려졌어요. 그런데 정작 주시경 선생님보다 더 크고 오늘날 한글이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하신 분, 뭐 두 분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나름의 역할을 크게 하신 분은 이제 최은배 선생님인데 이분이 바로 병영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을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성장해서 과정 속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주시경 선생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시경 선생님의 종교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기독교로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분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참 귀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결국 이분은 40년대에 들어와서 결국 일제에 의해서 함흥 감옥에 갇혀서 갇힌 상태로 해방을 맞았죠.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는 이제 추록을 하셔서
이후에도 다시 연세대학교 복직을 하셔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부총장까지 하시면서 우리 한글 발전에 지대한 공을 하신 분인데 바로 그분의 생가도 바로 이 병영교회에서 한 200m 거리고 그 생가 바로 붙여서 그 기념관, 외솔 기념관이라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이분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뭐 통계상으로 한 1만여 점이 이제 보관이 돼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병영교회는 병영교회 1층 안으로 들어가면 120주년 기념관이라고 해서 병영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자료를 쭉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울산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그 산업기지 쪽 말고 그 태화강 건너편 쪽 북쪽으로 있는 이 병영교회와 외솔기념관은 꼭 찾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울산 지역에 내려졌던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또 한글 독립운동가 최연배 선생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보면 어찌됐든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력 중시 사회에서 교회 교육은 복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성품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춘천 동부교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7회 디아코니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설적인 뮤지션 고 아레사 프랭클린이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녹음 실황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됩니다. 정성진 목사가 지난 24일 거룩한 빛광성교회 광성홀에서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의 설교로 이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홍콩이 70% 넘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홍콩의 정치 제도 때문인데 분명 한계는 있지만 홍콩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네, 마음이 하나 되는 일, 그 힘의 저력은 언젠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